동역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래서 물론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이방을 살리는 사역자였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택한 제자가 맞는데 그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방향을 맞췄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실은 그 유대인으로서 바울만 아니면 유대인만 도와주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바로 이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안한다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근데 이 나라의 문화는 뭐냐면 너 오늘 살았구나. 너 아직 살아있구나. 너 아직 순교 안 했네. 야,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라는 실은 인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고플 때 식사하셨어요? 라는 그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를 같이 아침 인사로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였죠. 그 말은 그 시대에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라는 게 이제 인사였고,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식사하셨어요? 인사 잘 안 하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니까 어느 날은 오늘을 만났는데 다음에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는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말씀처럼 정말 순교자의 마음.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섬기자. 그 안에 함께 네가 나와 동역자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좀 지금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그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잘 이 신앙을 지키고 잘 살아있니? 나도 그래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 간절함과 지금 시대의 그 간절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을 좀 알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황, 지금 우리의 이 경험, 또 우리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어쩔 때는 감각이 안 올 때도 있고 오해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은 초대교회 그래 바울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시대상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저만큼 심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그런 자료들이 뭐 프리메이슨이 만들거나 뭐 이렇게 좀 언약과 좀 상반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영화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뭐 이렇게 좀 더 사실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적인 시대적 배경을 갖고 하면서 언약만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 뭐죠? 예수님 영화 있죠. 패션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그 영화도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배경 속에는 좀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영화 속에 담겨진 마리아 사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까 거기 영화에는 마리아가 약간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강조점을 강조하지만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좀 그 이제 두 영화를 참고해서 이렇게 본다면 언약적인 부분 말고 그냥 시대적인 배경과 그만큼의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참고한다면 이제 여기서의 그 문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 전도자의 동역자, 우리가 이 시대, 지금은 그렇게 순교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실은 그 이전에 이제 교회 건물이라든가 교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수 없도록 공식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죽이는 것은 아닌데 비난하고 우리 삶을,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본다면 너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이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직장에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왠지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분위기는 있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겪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단은 무엇을 원하고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또 실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 발판을 만들 것인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보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끊기지 않도록,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또 시대를 두고 우리가 이제 저도 시대 감각이 없는데 이 시대를 두고 나는 복음에 만약에 한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2000년도 2002년도 그 코로나가 심각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어 라고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조상들 어른들이 100년 전에 그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한국 땅에서도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졌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100년 이제 100년이 넘었지만 100년의 기독교사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쉽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보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 역사가 이랬지라고. 지금 아마 이 시기도 그렇게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진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복음적 선택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우리 후대에게 교회와 복음을 남기기 위한 교회 운동이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은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분명 후대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비평도 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무서워서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앞당겨서 100년 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마음에 좀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적 문제를 끝내는 완벽한 능력이다 라고 선포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성도님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 이제 영접을 하시고 같이 다락방이 시작돼서 계속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만나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다락방 교회에 있으시다가 이제 다른 이제 가까운 기존 교회로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이 계속 왜 똑같은 말만 하나? 왜 전도 선교 그 복음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다락방은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아 맞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 문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은 상황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내 상태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서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한동안 너무 이제 감사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 10년 후에 이제 가끔 전화를 해도 이제 1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냐. 좀 그렇다. 막 강의도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막 해야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상담하시는 분이다 보니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통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도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그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내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난 아닌데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만나지기 때문에 결국 정신과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자기는 아닌데 그런 정신 문제나 이런 부분에 같이 매이게 되고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두고 나보다 상위에 있는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다시 나 상태를 정리하고 다시 또 이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슈퍼바이저 한 번만 받아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맞다. 그 우리가 상담을 해도 그렇게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도와주는데 실은 유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의 슈퍼바이저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부흥하고 싶고 다른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뭔가 실은 교회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좋다. 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프로그램으로 교회 사는 거 아니다. 프로그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다. 영적 문제 끝나는 거 아니다. 오직 영적 문제를 끝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나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말인데 결국 노트에 써놓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말이다. 237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이란 말 늘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게 237이에요. 실은 치열한 메시지가 썸밋이란 메시지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방향을 맞춰서 단어만 바뀐 것 같아도 거기에 담긴 굉장한 의미들이 더 구체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도 그렇다. 나도 나름대로 뭔가 잘하고 싶고 프로그램 하고 싶을 때 있더라.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그 훈련 가서 말씀 듣다 보면 관리받게 된다. 개인적인 뭐 이렇게 상담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달아 맞다. 영적 문제다. 맞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맞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맞아. 그래. 내 문제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그거 계속해요. 등 밝힌단 말이 그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시대가 죽는 거구나. 그거 안 하면 또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없는 거구나. 그거 안 하면 우리 그 중세시대 이후에 참혹하게 후대들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결국 그들을 통해 다시 복음이 다니엘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이 확산되고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은요 나라를 잃고요 노예되고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고통이에요. 초대교회에 당했던 고통이 뭐냐? 이 복음 말한다고 그죠? 죽는데 사자밥도 되고 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사자밥이 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건 자진해서 못 볼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쉽게 말하잖아요. 사자밥이 된 다니엘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자밥 된다고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가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전쟁은 진짜 사상, 종교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이상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요새 코로나 이 시대에 한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위기감이 느꼈다, 이걸 한번 본다면 이것이 확 더 강해질 수 있지, 사단이 이걸 더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거 갖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걸 알고 영적 힘을 누리고 교회가 정말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 듣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바울도 같은 말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같은 말하는 게,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면 좀 지식인이니까, 그가 배운 게 많고 율법도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잘 안 들었겠죠. 저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유식한 율법에 능통한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모든 지식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살인자,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내가 살지 않았는가. 그러고 보니 내가 배운 이 지식과 학문은 다 배설물이야.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나갈 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그것이 가치가 없다. 맞아요. 복음을 모를 때 가치가 없어요. 돌이 악한 거죠. 왜? 복음을 막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율법적인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완전하게 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에 율법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사건과, 그게 이제 9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이 장수는 2장인데, 그렇죠? 3장 정도인데, 실은 연대를 따져보니까 10년,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말씀을 집중하여서 복음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막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도 저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11장이거든요 12장.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12년. 그래서 이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13장에 누가 데리고 오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사건. 그게 이제는 한 10년, 12년을 바울이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 그 안디옥 사역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체질을, 내 지식을, 오래된 내 각인된 것을 바울도 바꾸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뭘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과 아굴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주일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걸 갖고 듣고만 가지 말라는 말은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걸 듣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걸 복음으로 바꿔내라는 거죠.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꼭 40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똑같은 말이 됩니다. 반복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봤다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요. 들을수록 맞아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나태해지면 또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 하시네. 이제 훈련 가서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무슨 누구의 상태겠어요? 저의 상태죠. 그래서 네가 또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립하게 되는 시간들을 누립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산순교라는 말이 뭔가? 산순교. 죽는 순교는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속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너무 고통당하고 힘드니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도 내가 사는 게 나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 유익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후대에게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산순교죠. 살아있으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계속 살아가는 삶. 그게 62가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강단 말씀 미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7대 흐름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렇게 집중해보는. 그래서 5월달에 구역마다 집중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좀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한번 우리 모든 구역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전도자의 동역자로서 브리스과 아굴라처럼 나는 어떤 동역자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시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생명의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려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정말 진리를 아는 진리 대신 그 길만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고 혼미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복음 운동을 위한 나의 것을 찾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온 심령들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